역대상 17장 20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며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서 우리가 알았던 것들, 내 뜻에 맞춰 행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옵시고 온전히 인간됨이 드러난 가운데에서 그런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에만 온 마음이 향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를 얘기를 이제 하고 있지만은 정작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응이 미지근합니다. 별 느낌이 없고 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크게 경험한다고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하나의 그냥 개념적으로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 뿐이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내 일이 잘 되는 것, 내 뜻대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에서 확인하고 느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또 찾고 바라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제 우리의 그 계획하는 것, 우리가 뜻하는 것을 도우시는 것이라면은 그게 하나님이라면 내 계획이 잘 되는 것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계획과 무관한 그런 일로 되어진다면은 결국 우리 생각에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계획을 가지고 하신 일입니다. 뭐 인간이 먼저 있어가지고 창조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요구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온전히 하나님 계획으로 시작된 일이 창조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다면은 결국 하나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두고 일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지음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계획을 위해 사용된 도구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자기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악함이 뭐가 되겠는가? 자,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하나님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는 겁니다. 그게 심판의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너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하신다면은 여러분은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받아들일 수가 이제 있겠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계획을 우리의 모든 계획을 다 악하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에 반발을 하게 된단 말이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수입의 절반을 구제를 위해 쓰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한다고 했을 때에 그런 우리 마음의 생각, 계획도 항상 악하다. 그런 선언에 포함시킬 수가 있냐고 하는 것이죠. 우리 기준에서는 내 수입 절반을 구제를 위해서 이웃을 돕는 일에 쓰겠다고 하는 것은 선한 계획이에요. 그건 선한 생각이죠. 때문에 사람들은 나의 이런 생각이 선한 계획이니까 하나님은 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실 거다. 그렇게 섣불리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내 선한 계획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 계획이다. 그게 명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 명분을 앞세워서 당당하게 도와달라 기도하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소위 그 교회에서 선한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당당함이 있어요. 내가 선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내 일을 도와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교인들에게 요구하죠. 나를 도와달라, 후원해달라.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고, 결국에 이제 내 선한 사업에 도우지를 않으면은 그것은 선한 일을 외면하는 믿음 없는 나쁜 사람이 돼. 그렇게 취급이 된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약한 모습 보여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도우면 나도 선한 일에 참여하는 선한 사람이 된다. 이런 착각 때문일 수가 있는데 성경은 그러거나 말거나 인간의 모든 계획이 악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사람의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찾아서도 내가 세운 계획을 내어놓고 도와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내 계획을 이루어 달라 그런 의도인 것인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걸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 계획을 내세운다. 그건 하나님 계획을 무시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계획은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냐. 그건 내 알 바도 아니고 내 계획이 중요하니까 내 계획을 도와주세요. 내 요구를 들어달라.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자기 계획이 있다는 것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앞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두고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떤 계획이야?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하다. 그런 선언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높아심에서 덧붙여 말씀드리는데 그러면은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라는 것인가? 계획을 세우지 않고 살면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런 생각 자체가 정말 쓸데없는 악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의 계획을 세우지 않고 살아갈 인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계획을 세웁니다. 아이들이 하루 시간표 짜는 것도 계획이고요.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친구를 만나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도 계획이고요. 나는 이런 남자, 이런 여자를 만나겠다는 것도 계획이에요. 인간은 계획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무슨 수로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그냥 계획을 세우지 마. 그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생각하는 자기 계획이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이걸 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자기 계획을 세울 때 뭘 요구할까? 내가 하루에 성인 10장 읽겠으면 그건 자기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런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 뭘 요구하겠습니까? 10장 읽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이 또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멋대로 생각하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내 계획이 있으니까. 이건 내가 성경이 있겠다고 하는 건 선한 계획 아닙니까? 선한 계획이니까 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일이겠죠. 우리 멋대로 막 상상을 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같은 건 안중에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는 걸 두고 사사기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사사기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나지 아시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사사기 마지막 끝난 얘기예요. 사람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인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이유가 나를 다스리는 왕이 없어 그렇다는 거예요. 왕이 없어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더라. 왕이 없다는 것은 왕의 명령, 왕의 지시가 없다 그 뜻이란 말이죠. 왕이 지시하시는 것이 없는 시대란 말입니다. 사람이 각자 나에게 명령하는 왕의 명령이 없어요. 각자 자기에게 말하는 왕의 명령이 없으니까 결국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간단 말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간단 말이죠. 모든 일이 자기 생각대로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 결국은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사사시대가 지금 현대 사회를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육부의 어떤 사무관이 뭐 자기 아이 담임교사에게 우리 아이는 뭐 왕의 DNA를 가진 아이니까 뭐 왕자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하면은 다 알아듣는다. 그런 뭐 편지를 썼다고 하는데 그게 논란이 돼가지고 뭐 직위해졌다. 뭐 그렇게 이제 되어 있던데 이 사람은 노골적으로 우리 자녀가 왕의 DNA가 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엄마들 마음이 똑같아요. 뭐 다르겠습니까? 모든 엄마들 마음에 내 아이는 왕의 DNA가 있어. 자기 자식 섬기지 않습니까? 내 아이만큼 어딜 가도 왕 같은 대접받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교사가 목숨 끊는 그런 일도 있고 해서 뭐 지금 교사 집회들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게 현대 사사 시대입니다. 엄마들이 자기 속엔 옳은 대로 행해요. 엄마가 문제예요. 교회도 사사시대가 그대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자기 속엔 옳은 대로. 이 사사시대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사사를 세워 다스리는 시대인데 그게 사사기예요. 그렇게 사사를 세워서 다스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각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왕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사사가 아니라 왕을 세워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17장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봐보십시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사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는 왕이 없이 사사가 다스리는 사사 시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계획은 그 사사 시대를 끝내고 사사 시대와 다르게 모든 대적까지도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왕조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왕이 다스릴 왕의 나라를 세우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다스린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이 다스린 나라에는 왕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 있고 왕이 다스림 받는 백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은 사사시대 백성들과 달라야 되겠죠.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어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나라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뜻에 따라 행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냐 말입니다. 이런 나라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냐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일단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는 왕조는 다윗 혈통으로 이어지는 유다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14절 보십시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이 세우신 왕조, 그 왕조 왕이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 혈통으로 이어진 유다 왕조는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로 끝납니다. 그렇게 유다 왕위는 끝나요. 분명히 하나님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신다고 하셨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는 왕조, 그 약속의 왕조가 유다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유다 나라라면 유다 왕 끊어지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왕조가 계속돼야 한단 말입니다. 비록 유다가 망했다 할지라도 왕은 살아있어야 되죠. 왕은 계속 이어져야 되죠. 그리고 해방되어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간 후에도 이제 왕조가 계속 이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설령 그렇게 유다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영원이라는 말은 안 맞아요. 안 맞지 않습니까? 이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는 적용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단어예요. 이 땅에는 적용될 수 없는 단어예요. 이 사람들이 보면은 영원이란 말을 너무 남발합니다. 영원히 기억하겠다, 영원히 사랑하겠다, 너무 남발해요. 제가 그런 말 들을 때 굉장히 귀에 거슬리는데, 이번 수해 때 그 실종자 수색하다가 사망한 해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해병을 두고 안철수 의원이 조문하면서 영원히 기억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시 해병 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그거 말을 보고 좀 멍청한 놈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수로 영원히 기억합니까? 무슨 수로? 영원히 기억하려면 가장 먼저 안철수 그 양반이 이 땅에서 영원한 존재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말 듣자는 건 아니고 말 함부로 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지금 기껏해야 안철수 그 양반 나이가 몇인지 모르겠는데 몇십 년 남은 인생일 것이고요. 그나마 그 몇십 년 동안, 그나마도 그 기간 동안 해병을 기억하겠냔 말입니다. 그동안에 기억 안 해요. 언론에서 이름이 거론되면 그때 그렇지 기억하겠지만은, 언론에서 이제 그 해병 이름이 사라지면 기억 안 합니다. 잊어버려요. 영원이라는 말은 영원한 존재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영원히 존재하는 그것만 할 수 있는 말이 영원이란 말이에요. 때문에 이 땅이 누구도 영원이란 말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영원하신 하나님만 영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건 한시적이에요. 영원한 거 없어요. 끝이에요. 세상 자체가 언젠가는 끝장난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처럼 영원하지 못한 것이 영원한 거에 속하려면 길은 하나예요. 영원하지 못한 것이 영원한 게 되려면 길은 하나다. 그 길은 영원한 분에게 속하는 거죠. 그러면 영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께 속했을 때에 그때 우리에게 영원하다, 그 말이 성립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해하지 말 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영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으면 사라진다? 그건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죽는 것은 끝나, 이제 끝나버린다.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정말 그 좋은 겁니다. 죽으면 끝나버리는 게.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모두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요. 다만 영원한 심판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그 차이란 말입니다. 이 문제에서 기독교인들은 자기를 무조건 영원한 생명 천국편에 두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무조건이에요.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알고 내가 항상 믿음을 고백하고 살고 있고 신앙생활이 왔으니까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난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뭔가를 몰라요.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 믿었다는 것이 진짜 참된 믿음이냐?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성경에 말하는 그 예수가 맞느냐? 그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준 그 믿음이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 아니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건 말건 하나님의 믿음을 인정치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 때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 받는 거, 세상에서. 하나는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는 모든 것들이 복이라는 한 글자에 다 들어있습니다. 복.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내 믿음의 계획대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동원하는 것. 그 복이라는 것을 내가 달성하게 동원하는 것이 나의 노력이고 내 열심이지 않습니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 받고 그래서 복을 받아 누리다가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 그 의도, 그 계획을 가지고 믿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믿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다. 그 사실을 모르죠. 왜 그런 믿음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가 하면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려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결국은 지옥과 천국의 문제를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나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 믿습니다. 잘 믿겠습니다. 천국의 문제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믿어 천국 가겠다. 지금의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라는 걸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나로부터. 그런데 그 나가 누구인가 하면은 심판이 마땅한 진노의 존재다. 그 말은 진노의 존재인 나로부터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란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복의 반대가 뭡니까? 복의 반대. 뭐예요? 예? 저주입니다. 저주. 자꾸 어려운 질문이 죄송한데 복의 반대는 저주예요. 그럼 인간은 본래 복의 사람입니까? 저주의 사람입니까? 저주의 사람입니다. 오늘 주 묵상에 나온 그대로 바울은 인간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본래 그 뜻이거든요. 본래 진노의 자녀. 저주의 인간.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복이 되기 위해서는 저주에서 시작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 저주를 잘라먹지 말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주의 인간이라는 걸 덮어버리고 저주에 시작하지 않고 아예 저주와 관계없는 것처럼 여기고 복을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이 복이 세상에서 좋은 걸 받고 그것으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육체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 자꾸 취급되더란 말입니다.
저주에서 시작하면 복은요, 저주의 사람이 복의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근데 저주를 잘라버리니까 이미 복의 사람이 되어서 복을 받아 누리는 거. 자, 그것만 궁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문 26절 가보십시다. 여호와의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좁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인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걸 허락하신 것을 두고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복을 영원히 누리겠다, 그게 다윗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그 다윗의 기도한 그 내용에서, 오늘 본문 내용에서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이라고 말할 만한 것이 있는가 보자 말입니다. 우리가 평소 구했던 좋은 것, 그런 것이 들어있는가를 보자 말이에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것이 다윗의 기도에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또 그 앞에 23절 가보세요.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왕조를 세우시고 그 왕조를 견고히 서게 하시겠다는 거죠. 다윗이 이걸 듣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허락하신 것으로 얘기한단 말입니다. 다윗은 그걸 복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영원히 누리겠다, 이렇게 기도한단 말입니다. 다윗이 좋은 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그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그거예요. 그걸 다윗은 좋은 것으로 지금 알았고 그걸 복을 주신 것으로 알고 그 복을 영원히 누리겠다, 그렇게 기도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복이 뭐냐? 복은 하나님이 허락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좋은 게 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좋은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냐 말이에요. 자, 우리가 평소에 좋은 것 알고 있는 돈입니다. 일단 뭐 돈 좋은 거죠. 우린 돈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도 그걸 좋은 것으로 여기면서 그걸 허락하시냐?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돈을 좋아한 이유는 그 돈이 내 존재 가치를 높여주고 힘이 되고 날 지켜주기 때문에 돈을 좋아합니다. 돈이 하는 일은요, 먹고 마시는 생존을 뛰어넘어서 우리 인간은 나를 이 세상에 부러워하는 그 존재 높여줘요. 그게 돈의 하는 일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뉴욕 가가지고 그 맨하탄 거리 다니면서 뉴욕에 높은 그 아파트가 있는데 꼭대기 그 펜트하우스가 3천억이다, 그런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 말 들으면서 그건 저분 잘못 알고 있는가 보다. 왜냐하면 아니 세상에 3천억짜리 집이 어디가 있어? 제 생각이겠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 TV에서 그 토론 뭐 얘기 나오는데 뉴욕 얘기 나오면서 가장 비싼 집이 3천억.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맞는가 싶어서 인터넷 들어가서 그걸 쳐봤어요. 그랬더니 3천 집이 내부가 나와요, 사진이. 그걸 봤더니 야, 제 집보다 좋았습니다. 좋긴 좋아요. 엄청나는데 무슨 3층을 갖다 쓰고 있는데. 그래서 또 그 뉴욕에 있는 그분이 아파트가 그냥 보통 그냥 규모인데 한 달
관리비가 150만 원 말 듣고 저 집은 관리비가 과연 얼마일까 찾아봤죠. 찾아봤더니 관리비가 5천만 원. 1년이 아니라 한 달에 5천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진 보니까 꼭대기층이 400m가 넘어요. 그 꼭대기층에서 뉴욕을 들여다보니까 뉴욕이 다 내 발 아래가 보이죠. 뉴욕의 유명 공원이 센트럴 파크인데 지금 뉴욕 갔다 티를 내는 겁니다. 센트럴 파크인데 그 센트럴 파크가 밑에 쫙 보이는 거예요. 아주 특권이죠. 그래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분들이 3천억 그 안에 그 뉴욕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 자리에 그 특권이 들어있다는 이런 말 합니다. 그게 결국은 힘이죠. 나는 다 내려다보고 있어. 다 내 발 앞에 있어. 그게 돈으로 누리는 즐거움, 재미가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생존을 넘어요. 내 가치를 높여주는 기능이고 역할이에요. 목사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이유도 그겁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만큼 내 가치가 높여지는 것이거든요. 목사의 교회는 그거예요. 교회가 크면 교단 안에서 대우를 받아요. 대우받는 그것만큼 내 가치가 높여지는 것이죠. 그렇게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이, 그 좋은 복이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목적으로 주어진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분명히 하자는 얘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내 마음에 품고 있고 받고 싶은 복은 개인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개인적이에요. 나만 받고 싶은 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복권 당첨되는 게 복이라면 그 복은 나에게만 와야 좋은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다 그런 당첨된 복을 받는다면 이미 각 사람에게 복의 가치는 사라져요. 다 당첨된 복이 돈이 얼마 되지가 않아요. 복권 당첨금이 100억이라 하십시다. 기독교에 뭐 1000만이라 가는데 그건 이제 뻥튀긴 것이고 부풀려진 거니까 절반 잘라가지고 500만 치고 500만도 다 믿음 종목 아니니까 절반 잘라가 250만 치고 그렇게 250만이 당첨되었다. 하나님 그런 복을 주었다. 각자 얼마 받겠습니까? 1등이 100억인데 250만 당첨됐어요. 1인당 얼마예요? 4,000원이에요. 4,000원. 때문에 사람들은요 단체로 받는 복을 생각지를 않아요. 개인적인 복을 염두에 두고 있죠. 근데 복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복은 없어요. 기독교인데 그걸 몰라요. 복이 개인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하나님이 왕조를 세우시고 그 왕조예요. 그 왕조를 하나님 앞에 영원히 두시는 것을 복으로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왕조, 왕이 다스린 나라예요. 그 나라 자체를 하나님 앞에 영원히 두시는 걸 복이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복은 다윗 한 사람 복이 아니죠. 다윗의 왕조가 누리는 복이란 말입니다. 다윗 왕조에 속한 모든 사람이 함께한 복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복은 개인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누리는 것이지, 함께하는 것이지. 결국에 우리가 알고 있고 자나깨나 원하고 바라던 복이 하나님이 준 복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복이 되기 위해서는 저주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저주가 인간의 모든 출발점이에요. 그러면 저주에서 복이 된다? 결국 저주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누리는 함께한 복이 되는 것이죠. 인간의 저주의 존재라고 하는 것,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시작했을 때에 분명한 것은 인간은 하나 앞에 영원히 두기를 기뻐할 존재가 못 돼요.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진노의 자녀를 그 앞에 영원히 두기를 기뻐한다?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영원한 심판이 있는 곳으로 쫓겨가는 게 마땅한 것이에요. 인간에게.
우리 자신을 그런 인간으로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게 뭐냐면 도무지 하나님 앞에 둘 가치가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원히 두는 겁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두시는 것이 그냥 물건 두는 것처럼 뭐 둔다?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두기를 기뻐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합니다. 그걸 위해 집을 세우신다는 거, 그걸 위해서.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고 그 집에 자기 백성을 두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계획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가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방식이 이스라엘이 제사 드리고 제물 바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도 그들을 망하게 해버려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를 못하죠. 이방인이야 망해도 싸지만은 하나님 섬긴 자기들은 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이고 그들이 믿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은요, 내 백성이니까 내가 너를 망하지 않게 하겠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망하는 것이 당연한 자예요. 저주의 사람이니까 망하는 게 당연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내 앞에 두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리하게 된 그들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베풀어진 긍휼과 사랑을 감사하고 찬송하지 않겠냔 말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 앞에 두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두기로 작정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작정된 자라고 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을 하나님께 두면은 안 되냔 말이에요. 그냥 둬버리면은. 세상서 그냥 즐겁게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께 나중에 주고 가면은 그때 가서 내가 너를 내 앞에 두겠다. 그렇게 두면 안 되냔 말입니다. 자, 다윗이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그때부터 영원히 복을 누리겠다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좋은 것을 알게는 그때부터 누리겠다 그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그래서 복은 지금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히 누리는 걸 얘기하는 것인데 복을 누린다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복을 누린다고 하면서 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걸 누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복을 누리는 것이라면 아까 말한 대로 영원이란 말을 빼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끝나는 얘기지. 그런데 영원히 누린다는 것은 지금 복을 누리는 것이 지금 누리는 그 복이 하나님 앞에서까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복을 누리는 것이. 그러면 일단 이 세상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닙니다. 그 이 땅으로 끝나는 거니까. 그럼 뭐냐?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복을 받으면은 그 복이 내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을 내 손 쥐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내 손 들어온 그 복으로 내가 즐겁게 인생 살아가면 돼. 그런 생각들이 많죠. 그게 복을 잘못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 복은 없는 거예요. 27절 다시 보시면은 주께서 주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했죠. 따라서 다윗이 말하는 복은
다윗의 왕조를 주 앞에 데려가서 영원히 두는 게 복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두려고 복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는 게 복이 아니고요. 그게 복이 아니고요. 복이 와서 나를 천국 사람 되게 하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의 사람 되는 거예요. 그걸 구별하셔야 돼요. 천국 가는 게 복이면은 그건 내가 천국에 들어가 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믿어야 될 숙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천국의 사람 되는 게 복이라면은 복이 옴으로 해서 천국의 사람이 되었고, 따라서 지금 이 세상에서는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진노의 자식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 두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일, 그 일이 뭐냐? 예수를 보내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 흘리신 피로 용서하시고 죄 없는 거룩한 자로 여겨서 하나님 앞에 두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뭐냐? 예수님이 복이에요. 예수님이 복으로 오신 거죠. 누구에게? 진노하신 우리에게 복으로 오신 것이고,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 내에는 계시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복의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신자는 자체가 뭐냐면 이 복의 사람이에요. 복을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이미 복의 사람 된 게 신자 성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의 사람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자는 이미 복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을 달라 할 것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복을 달라고 기도할 게 없단 말입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어떻다? 앉힌 바 되었다. 뭐 하늘에 의자에서 앉혔다 그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둔 바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게 하늘에 앉힌 바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두신 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 예수님 우리 오신 것이 복이고 복으로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도란 얘기고요. 시편 1편 1절 제가 읽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복을 받는다. 그 뜻이 아니고요. 복 있는 사람이니까 그 복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도록 한다 그것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복은 내가 복을 받아서 내 손에 쥐고 나를 위해서 막 뭐 사용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복은 없습니다. 복이 누구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왜 복으로 오신 분이냐? 나 같은 진노의 자식을, 본래 진노의 자식을, 망하는 게 마땅한 자식을 하나님 앞에 두려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게 복으로 오신다면 나는 복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복에 속한 사람 되는 것이 내가 복을 가진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가진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에 속한 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복이 내 안에서 일한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복이 내 안에 일하는 거예요. 자, 복 있는 사람에서 복을 빼버린다? 그럼 뭐가 됩니까? 복을 빼면 뭐가 돼요? 저주의 사람이 되죠. 그냥 사람이 아니고 저주의 사람이 돼요. 복 없는 사람, 저주의 사람이거든요. 그 복 없는 사람은 시편 거꾸로 말하면은 악인의 길을 쫓는다. 그게 저주의 사람, 복이 없는 사람이다. 죄인의 길에 선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 그게 복 없는 사람 주특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내 믿음으로 좋은 것만 받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설치는 그것이 악인의 꾀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하겠습니다. 자기 계획을 내세운단 말입니다. 그게 오만한 자리에 앉는, 그게 아는 거예요. 그게 복이 없는 자의 특기예요.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성경을 막 읽기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성이 재미없어요. 노골적으로 말하지만 막 성 읽기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죄를 알게 하고 죄인 되게 하는 그 율법을 내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됨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내게 온 복을 알아봐요. 무엇이 복의 사람인가 알아봐요. 저주의 자리에 내가 있게 되면서 복이 예수님이구나. 내가 복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자기를 알아보게 되어지기 때문에 뭔가 복을 구할 게 없어요. 이 복이 있는 자기 때문에. 그게 신령의 자유란 말이에요. 그게 즐거움인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걸 말하는 것이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날마다 말씀이 들어있는 죄에서 내게 오신 복을 하나님이 허락한 좋은 것으로 알고 감사하는 것. 이게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까지 계속되어지죠. 하나님 주신 예수님으로 감사 찬송하는 것. 그건 계속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한 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사무엘하 7장 가고 싶습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기독교인들 그 집에 걸린 액자에서 많이 보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걸어 놓으세요. 그냥 또 뜯어내지 말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원하는 건 내 손에 쥐어지는 복이죠. 그걸 꿈꾸고 있죠. 근데 그게 악인의 꾀를 따르는 복 없는 행태라는 걸 몰라요. 그게 악인의 꾀를 따르는 거예요. 자, 복을 받으면은 복으로 오신 그분과 한 몸이 돼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핍박을 갖지 않는 그 뜻입니다. 주님 가신 길에서. 그게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을 누가 상상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왕조가 세워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신자에게는 내 속견이라는 게 없어요. 늘 내 속에는 악한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도 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늘 나를 정복을 하고 나를 다스리고 그 뜻에 내가 매기를 소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다윗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은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듣고 주의 종의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그 계획이 내 그대로 실행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 복의 사람으로 살고 복을 증거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나올 뿐이란 말입니다. 그게 다윗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때문에 내 소원, 내 계획에 들어가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복이 있게 되어지면 복의 사람으로서는 내 속인이라는 건 다 악한 것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이 나를 가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뭘 해도 그 일이 나를 가치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으로 오신 예수님의 일이 나를 존귀하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존귀한 자로 만들어낸다, 그런 믿음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 기도에는 늘 내가 빠져요. 내가 빠지면서 예수님의 일하심의 증거의 도구로만 살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안 주구나, 그런 말을 감사함으로 하게 돼요. 내가 이런 말 한다는 거, 내가 나를 두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이 감사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복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는 일하고 계시는 이유이기 때문에, 증거이기 때문에. 그게 성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시면서요, 늘 얘기하는 것처럼 진노의 자식이다, 심판이 마땅한 인간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내가 저주의 사람인 것밖에 없구나, 나는 그런 자구나, 이러한 그 자기의 고백이 나와진다면 그걸 감사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게 복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에 대한 고백이 나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나에 대한 고백 가운데에서 나에게 베풀어진 주님의 은혜, 사랑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게 영원히 복을 누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좋은 것, 성도는 좋은 것이 충만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성도라면 그 하나님 주신 좋은 것으로 복의 사람으로서 늘 감사하시고, 예수님으로 난 족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으면서 늘 복이 여러분 통해 증거되어지는 그런 남은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는 몰랐습니다. 복이 무엇인가를 몰랐고 그 복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 무엇인 것도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복으로 오셨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의 사람이 되었고 그 복을 증거할 자로 하나님 앞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우리의 넘치는 은혜로, 은총으로 다가오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